우리가 구원의 5대 교리 두 번째 시간을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이런 구원의 5대 교리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교리는 무엇인가? 그 종교적인 원리, 또 이치, 또 각 교회 종파가 이렇게 진리라고 그 말하는 그런,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요 체계라는 단어입니다. 네, 체계. 그 신앙의 근간이 무엇인가, 그 신앙의 체계를 정리한 것이 바로 그 교리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 말고 보통 설교할 때는 본문 하나를 가지고 그 본문을 이렇게 집중으로 이렇게 그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 살펴보신 것처럼 이 교리는 여러 성경 구절을 인용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한 주제에 맞추어서 성경에 흩어져 있는 여러 내용들을 이 한 주제에 맞도록 체계적으로 논리 있게 정돈하는 것, 이게 바로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교리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교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 생각의 틀이라고 하는 것을 성경적인 체계적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교리는 항상 언제나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고 느낄 때 그 근거가 뭡니까? 머릿속에 있는 생각입니다. 한마디로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마음의 생각이 사물을 느끼게 만들고 그 느낌에 따라 행동하게 만드는 거죠. 일례로 지금 가을이지 않습니까? 완연한 가을. 그 더위가 끝날 것 같지 않은 정말 가장 무더운 여름을 통과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선선한 가을의 계절이 왔어요. 이 여러 자연 만물들을 보니 너무 아름다운 거죠. 야, 지금 아니면 우리 놀러 못 간다. 이 더위 끝났을 이때가 지금 우리가 인생을 즐길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다 산으로 들러 막 다 여행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여행 안 가고 여기 계세요?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그냥 이때가 즐길 때예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 이 아름다운 계절을 주시니까 하나님이시지,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있으니 만물을 바라볼 때 그런 느낌을 가지고 예배당을 지키는 행동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이렇게 행동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이 믿음과 신앙의 인격을 만들어가고, 그러면 믿음과 신앙을 통해 변화되는 인격은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로 물든 체계적인 악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빼내고 그 자리에 신앙의 체계를 갖다 심게 될 때, 그때에 비로소 우리 인생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변화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런 체계적인 성경 공부, 체계적인 교리 없이 우리가 성경만 읽어서는 도대체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는지, 내가 도대체 무엇을 따라가고 있는 것인지 이거 알기가 참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 까닭에 교리는 항상 우리에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가지 구원의 5대 교리, 구원에 대한 가장 기본이 되는 우리 이 구원의 5대 교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중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전적 부패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전적 부패가 뭡니까?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의인은 없다. 온 인류가 부패했다, 타락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저 사람만 타락했느냐? 아니요. 나도 부패한 존재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라고 찬송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닙니까? 비록 우리가 상대적인 선, 한정적인 선을 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선한 행동이 결코 우리의 죄악을 깨끗이 씻어낼 길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렇게 전적으로 부패한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 겁니까? 우리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로 이미 죽은 존재와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살펴봤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는 겁니다. 자기의 어떤 것으로 구원받을 길이 전혀 없는 그런 전적으로 무능력한 우리들 중에 구원받는 일이, 구원받는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일어나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의 해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무조건 선택에서 그 해답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전적 부패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는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때문에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선택은 이런 의미입니다. 선택받는 대상의 조건에 관계없이, 선택받는 대상의 자격과 아무 상관없이 선택한다는 것, 이것이 바로 무조건 선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말합니다. 시기로 말하자면 창세 전에, 세상이 지어지기 전에, 만들어지기 전에 이미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그 선택의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무조건 선택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야말로 추첨, 랜덤으로 뭐 하나 이렇게 딱 뽑는 것처럼, 로또 번호가 빙글빙글 돌아가가 하나 툭 튀어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선택을 하신 것인가? 랜덤 선택인가? 그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가? 오늘 성경에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셨다고 말씀합니까? 그 기쁘신 뜻대로, 즉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것을 조금 더 우리가 신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 편에서 일방적으로 선택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이 사실을 가리켜서 칼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이 자신의 뜻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것 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신 다른 이유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조건 선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조건 자격 따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많은 죽은 존재들 가운데 택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에 대항했던 사람이 바로 알미니안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죠. 그래서 이 알미니안의 주장을 따르는 자들을 알미니안주의자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이런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에 대항해서, 아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아니냐, 그 하나님이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신다는 게 정말 맞냐, 우리의 선택은 없는 거냐 라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 자기의 기쁘신 뜻대로 선택하신다는 사실을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 있는데 그런 사전적으로 예정하신 게 있다. 선지식, 먼저 아는 그 지시를 가지고 선택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게 우리 구원의 오대교리에 나오는 창세전에 예정하셨다, 선택하셨다는 것과 도대체 뭐가 다르냐? 이를테면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 동화에 보면 왜 항상 마법사들이 수정구슬 가지고 나오잖아요. 수정구슬을 이렇게 비벼요. 그러면 누가 올 것인지가 거기에 다 나오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수정구슬 하나를 가지고 누가 복음에 반응할 것인가, 누가 믿을 것인가, 이걸 미리 알기 때문에 제가 믿는구나 하고 그걸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나라적으로 얘기하자면 쌀알 휙 집어 던져 놓고 톡톡톡 골라가면서 이 중에 과연 누가, 어떤 사람이 복음에 반응할 것인가를 내다보고 그리고 그 사람을 선택하셨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구원의 오대교리에서 무조건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말이라면, 알미니안주의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의 선택은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사람이 복음에 반응하는 것에 종속이 되는 존재라고 한다면 그게 과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실 수 있겠습니까? 나의 선택에 따라 하나님의 선택이 달라진다고 한다면 내 선택에 따라오는 그 신이 진정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요,
감사하게도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결코 이와 같이 설명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알고 그 사람의 선택을 따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것이 결코 아니고, 성경에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명백히 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에베소서 1장에도 창세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셨다고 명백히 말씀하셨고, 우리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의 말씀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나옵니다. 이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29절 30절에도 계속해서 자들을 그들을 하고 계속해서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라는 것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서 부름받은 자들이라는 말이 아니라 그의 뜻, 그의 깊으신 뜻대로 부름받은 자들이라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되는 말씀에도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미리 정하신 자들, 미리 정하신 그들,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부르셨고, 미리 정하셨기 때문에 부르신 그들이 의롭다함을 믿음으로 얻게 되었고, 미리 정하셔서 부르신 그들이 또한 영화롭게 되고 말 것이다 라고 성경에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먼저 부르시고 택하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실에 대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명료하게 정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믿음이 선택의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그 정반대이다. 선택이 믿음의 조건인 것이다.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우리가 선택한 것인가, 하나님이 선택한 것인가, 내가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진 것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상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냐 아니면 내가 선택한 거냐, 이거는 서로 부딪히는 주장이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냐 내가 선택한 거냐, 이것은 어떤 면에서 구원의 연대기를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예정하셨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 선택과 그 무조건적인 선택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따져보시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우리가 먼저 믿어야지만,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선택을 하실 것처럼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에서는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다 하신다고 한다면 내가 믿음을 갖지 않아도 어차피 선택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믿음을 붙잡아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믿음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나 믿음을 붙잡을 수 있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나에게 있는가?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라는 사실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주권이 우리가 믿음을 선택해야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의 선택에 대해서 여전히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믿어야 할 바가 보다 더 선명하게 드러나기도 합니다. 그럼 만약에 하나님이 무조건 선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조건과 자격을 따져서 선택하신다고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 구원이 조건적인 선택이라고 하면 우리 신앙인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는 심각한 불안이 약이 될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잘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내가 정답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구원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고 한다면 이런 질문이 늘 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정답대로 살고 있는 건 맞나? 나는 지금 현재 구원에 합당한 그 자격 조건, 그 커트라인을 넘어서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큐티합시다 운동에도 동참하고 공예배도 열심히 참석하고 이 정도면 구원받기에 충분한 것이 맞을까? 내가 이런 정도의 자격을 갖추고 살아간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끊임없이 이런 의심 때문에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끊임없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삶에 노출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또 정반대의 경우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자존감이 대단하신 분들은 아니 하나님이 날 빼놓고 누굴 구원하시겠어? 나 같은 사람을 빼놓으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겠어? 하고 자신이 아주 대단한 줄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가 자격이 되고 내가 조건이 되기 때문에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구를 구원하신다는 말인가? 라는 이런 생각에 그 누구도 감당할 길이 없는 자만, 교만에 빠져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만과 교만에 빠지게 되는 것, 아니면 그 반대로 날마다 나 같은 죄인이 과연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구원받을 조건이 되는가 늘 불안에 떠는 삶, 이 둘 다 얼마나 볼썽사나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만약에 조건적 선택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어찌 보면 조울증 환자처럼 좋을 때는 좋다가 또 침울할 때는 엄청나게 침울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일주일 동안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좀 해낸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구원받을 확신이 막 넘쳐요. 그래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는 거지 하고 막 이렇게 뜨거운 이런 그 구원의 확신에 열정이 넘쳐나다가도 가을 바람이 부니 왠지 마음이 쓸쓸해집니다. 마음이 허전해집니다. 교회도 가기 싫어지고 수요밤 예배도 참여하기 싫어지고 금요밤 기도도 가기 싫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당 출입하지 않고 그렇게 뒤에 한 걸음 뒤에 물러나 있는 것 같으면 나에게 믿음이 있는 게 맞나?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게 맞나? 이렇게 또 침울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하는 분주한 신앙, 의심 많은 신앙, 불안에 떠는 신앙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러한 우리의 상상은 진리가 아니고 성경에서 말하는 바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결단코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에베소서 1장 4절로 5절 말씀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명백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택하신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는데 그 깊으신 뜻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를 그 사랑으로 선택하신 까닭에 우리가 속썩일 때도, 우리가 믿음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할 때도, 우리가 때로 시험에 들어서 빠져서 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은 정말 멋진 믿음의 신자의 모습을 나타내 보이지 못하는 순간을 통과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 안에서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자를 선택하신 까닭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그 흔들리지 않은 구원신앙 안에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바로 무조건 선택의 교례를 통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이런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죠. 하나님께서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조건 없는 나를 사랑하셨는가?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나를 사랑하셔서 왜 나를 선택하셨는가? 그 이유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죄인을 선택하셨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질문에 누가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모릅니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단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자격 없는 존재인 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구원받을 길이 없는 구제불능의 인생인지 내 형편과 사정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 같은 자를 선택하셨다, 사랑하셨다. 이거 말고는 우리가 아무것도 알 길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5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라고 말씀하신 바와 같이, 하나님이 왜 나를 선택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왜 나 같은 자를 사랑하셨습니까? 모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 왜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지, 왜 나를 사랑해 주시는지 우리는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신의 깊으신 뜻대로 우리를 사랑하셨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 선택의 교리를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이런 선택의 교리를 우리가 머리에서 가슴으로 깨닫게 될 때 얻게 되는 유익은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흔들리지 않는 평강인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반대 경우를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왜 하나님이 우리를 조건 없이 선택하셨는가? 만약에 조건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신다면 우리는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선택하셨다는 이것, 하나님의 그 깊으신 뜻과 그 사랑이 그저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이 사실을 믿게 될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 속에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답니다. 뭘 지킵니까?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어도 우리 주변 환경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눈물골짜기 인생은 눈물골짜기 인생일 뿐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병들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다고 근심거리가 하나도 없겠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죄로 물든 세상이기에 완전할 수 없는 환경에 우리는 언제나 노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구원의 확신 속에 거하게 될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눈물골짜기 인생을 통과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 저 영원한 천성에 이르게 될 구원의 확신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우리가 주위 환경에 쓰러질 필요 없고 주위 환경에 지나치게 휩쓸려서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진정한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공했다고 자랑할 이유가 없는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저 영원한 천성까지 이루실 그 하나님의 구원의 확신 때문에 우리는 지나친 교만에도 지나친 좌절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유익을 얻을 수 있는 존재로 부름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또 한 가지 살펴볼 수 있는 유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도록 겸손을 허락해 주시는 유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격이나 조건을 보고 사랑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격, 조건 따지지 않고 무조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거저 받았다면 우리도 거저 무조건적인 사랑을 나눠줘야 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함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로 11절을 새 번역으로 제가 그 화면에 띄워놓았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명백합니다.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왜 사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자격 없는 죄인이 이런 놀라운 사랑을 힘입어 구원을 받게 되었다면 이 사랑을 나 역시도 우리 주위의 이웃을 향하여 펼쳐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주님께서 자격 없는 나를 사랑해 주신 것 같이, 주님께서 조건도 되지 않는 나 같은 자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이렇게 사랑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를 배우는 것 어떤 면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A는 B입니다. B는 C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는 C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정리정돈된, 체계적으로 정돈된 교리를 배우는 것, 그거 어떤 면에서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조금만 생각하면, 조금만 공부하면 교리를 통해서 체계를 잡는 것 정말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의 참된 믿음의 능력, 실력이 어디에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내가 체계적으로 그 지식을 안다는 머리에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불을 지피고 그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움직여서 우리의 손과 발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는 믿음의 증거로, 사랑의 증표로 나타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진정한 믿음의 신자의 실력이, 능력이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조건 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놀라운 은혜가 어디에서 증명이 됩니까? 나 자신이 조건 없이 사랑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증거되고 나타난다는 것을 오늘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딜 가나 남의 대화에 항상 눈치 없이 끼어드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어딜 가나 시도 때도 없이 문자를 보내고 한 번 전화를 걸어서 연결이 되면 끊을 줄 모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공과 사를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 자기가 말한 것이 다 옳다고 고집을 부리는 사람, 온갖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지 않습니까? 이 안에 그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성가신 존재로 여긴다면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그 사랑이 실력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내가 사랑에게는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고 조건에 미달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도 그리스도 예수의 무조건적인 사랑 안에서 택함 받은 사람으로 여기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게 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진정 무조건 선택을 받은 그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고 증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일에 힘쓰라. 낮은 데 처하도록 힘쓰라 하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까? 우리의 부패한 심령은 언제나 우리의 마음을 높은 데 두려고 합니다. 언제나 대접받으려고 합니다. 내가 왔으면 나를 알아봐 줘야지,
내가 왔으면 나한테 인사를 해줘야지, 내가 왔으니 나한테 먼저 찾아와 줘야지 라고 우리는 항상 높은 데 마음을 두려고 하는 이런 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려고 하는, 무언가 가진 척 하려고 하고 무언가 있는 것처럼 하려고 늘 자기를 허영으로 포장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죄의 본성이 있는 까닭에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데 힘쓰자, 낮은 데 거하려고 힘쓰자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까닭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도들 사이에 불거지는 서로 다름이, 차이가 필연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름과 차이가 있는 까닭에 무조건적인 사랑을 받은 우리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와 다르고 나와 차이가 있는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내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교회가 1년 지납니다. 이제 눈에 콩깍지가 조금씩 벗겨지기 시작하면 이제 서로의 약점이 드러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점조차도 사랑으로 품어내는 것이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요 앞에 11월이면 아파트들 입주하고 내년에 걸쳐서 14,000세대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전도에 바칩니다. 거기에서 전도되어 오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만약 학생이 전도되어서 왔는데 탈색을 했어요. 쇠사슬 목걸이를 하고 와요. 어떠실 것 같습니까? 굉장히 거부감 들 겁니다. 아이고, 저런 친구가 어떻게 교회를 왔어? 하고 그렇게 여길 법도 할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친구들 교회에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품어주지 않는다면 그 친구를 세상 어디에서 품을 수 있단 말입니까? 교회는 바로 이처럼 무조건 사랑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됨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서부경의 성도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여러 가지 일들 중에 하나가 마트 가는 일, 시장 가는 일입니다. 이전에 교회에서도 그 성도가 많으니까요, 전국구 장례가 납니다. 그러면 온통 지방에 장례 때문에 이렇게 찾아갈 때가 있습니다. 저와 같이 늘 파트너가 돼서 이렇게 신방하시는 전도사님들도 같이 동행해서 내려가게 되는데, 제가 내려가면 전도사님들이 거의 다 압니다. 목사님이 내려가면 꼭 시장을 들른다. 이거를 잘 알아요. 저는 시장 구경하는 게, 마트 구경하는 게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요. 그 마트 구경하는 시간이 저에겐 정말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는 시간입니다. 왜 이렇게 좋을까요? 어쩌면 어렸을 때 어머니 손 붙잡고 시장 가서 이렇게 이것저것 얻어먹었던 이런 추억들 때문에 마트 가고 시장 가는 게 그렇게 좋은 이런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마트 가서 신선식품 고를 때요, 이렇게 앞에 있는 거 골라 오지 않습니다. 어머니께 배웠어요. 앞에 있는 거 고르지 말고 저 안쪽에 찾아봐. 유통기한이 하루라도 더 긴 게 있을 거야. 그래서 뒤져서 그 안에서 하나 찾아오는 거죠. 제가 계란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 계란을 그 안쪽에서 찾으면 꼭 반드시 최소 하루라도 더 유통기한이 긴 계란이 꼭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이렇게 더 긴 것도 발견을 할 때가 있죠. 그러면 뭔가 보화를 발견한 것 같은 그런 뿌듯함이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선식품 고를 때 저는 자격과 조건을 따져서 고릅니다. 만약에 저에게 선택받는 그 대상들이 인격이 있다고 한다면, 선택받지 못하는 존재들이 왜 난 안 뽑아갑니까? 라고 항의를 한다면, 너는 유통기한이 짧잖아 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리고 유통기한이 길어서 저한테 선택받은 그 존재는 저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겠습니까? 아이고, 주인님은 다른 사람들은 대충 들고 가던데 주인님은 저를 알아보시는군요. 제 자격이 이렇게 유통기한이 길다는 사실을 알아보시는군요. 주인님 안목 최고. 이런 정도로밖에 저에게 감사를 표시할 길 이외에 더 이상 표현할 것이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격 없어서, 선택받을 조건이 되지 않아서 그저 구석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 같은 자격 없는 자가 어떻게 구원 얻을 길이 있겠습니까?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자격 없는 자를 향하여서 조건 없이 그를 택하시고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택함받은 존재는 어떤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목 최고. 역시 이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와라고 찬미하고 찬송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에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리에까지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겠다라고 말씀하신 바가 이 무조건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야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무조건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통해 우리는 구원의 확신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조건 선택의 사랑이 우리의 손과 발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진정 교회가 교회된 생명력을 발휘하게 되는 진정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가는 평생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선택의 은혜에 감사 찬송을 부르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면서 우리 곁에 두신 형제와 자매를 조건 없이 환대하고 사랑하는 진정한 믿음 공동체, 신앙 공동체로 가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따라서 무조건 선택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 감사 기도하겠습니다. 실로 조건 없고 자격 없는 자를 주권적인 선택의 은혜 가운데 허락해 주신 이 놀라운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 마음에 새기는 가운데 진정 참된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또한 아울러서 당신의 조건 없는 그 사랑이 성도와 이웃을 향한 나의 사랑의 손길이 되고 또 발걸음이 되고 입술이 되어서 나를 통하여 진정한 그 십자가의 무한한 사랑이 전파되고 또 증거되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비전 함께 찬양하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